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계속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판단의 뜻을 놓고 봤을 때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일에 대해 증거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면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은혜 받겠지,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가겠지 하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건 뭐냐면, 저도 이 환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가겠지, 그런 판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시고 나의 삶의 의사를 결정하셔서요, 은혜 받는 데 있어서만큼은 프로페셔널이 되시기를, 정말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판단과 그에 따르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첫째 판단과 행동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계속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아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사라 할머니는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100세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9세 사라 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잡고 주무시니까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있으니까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사라 할머니께서 행동을 하셨을 때 아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 할아버지하고 90세 할머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든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스마엘이 내 첫째 아들이겠지, 내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대로 행할 때 아브람, 그러니까 큰 아버지에서 아브람이 큰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요. 사례도, 그러니까 나의 공주라는 그런 그 뜻에서 사라, 열국의 왕비, 모두의 공주가 되는 큰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도 좋았겠지요. 그 늙음하게 아들을 가졌으니까. 근데 사라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나이거든요. 사실 경수도 끊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기대 가운데 그녀가 따라 행했을 때 사라가 웃게 되는 행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아멘 하면서 순종하실 때 사라가 가졌던 그 웃음이 나의 웃음이 되고 사라가 가졌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것을 축원합니다. 자, 둘째 판단은 뭐냐면요, 둘째 판단 행동은 뭐냐면요, 보통 그 당시 3살 정도 되면은요 그 젖을 떼게 되게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젖을 떼었다고 하면서 큰 그 파티를 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문화 가운데 이삭이 3살이 되고 이스마엘은 17살 정도가 되었을 때 이웃을 초대하여서 큰 잔치를 합니다. 자, 보통 그 당시 문화에서 13살 정도면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미 성인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는 청소년이지만 당시의 그 문화 속에서는 이미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이삭 전에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 하루아침에 상속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판단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이죠. 이삭을 회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사라는 단호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또 창세기 21장 9절 보면은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소생이 이삭을 회롱하는지라. 자, 하갈이 자신을 멸시했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회롱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였다면요, 이스마엘 역시 이삭을 해롱하는 사건 속에서 사라 할머니는 대노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하는데요, 그녀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의 아들 이삭이 절대 이스마엘과 같이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미 과거가 있거든요. 자기가 하갈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니까 하갈의 아들이 또 자기 아들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종 하갈이 임신하였을 때 자신이 힘을 얻었다 착각하여서 사라를 멸시하였더라는 거지요. 근데 17살이 된 그녀의 아들이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보면 회롱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하갈의 임신도 축복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이삭을 축복해 줄 만한 분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마엘이 자기의 동생 이삭을 축복했다면, 회롱하지 않고 축복했다면요,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의 잘못된 판단과 그로 인한 동생에 대한 회롱이, 괴롭힘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창세기 21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가 내 여종을 위하여 금시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칭할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쫓아낼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회롱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 가족으로서 귀하게 자라나게 원하였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스마엘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하여 행동 때문에 이삭이 회롱당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 대해서 깊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지만 그의 고민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보내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어서 내보낸다는 사실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하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 내보내면서 물 가죽 부대 하나하고 떡 하나만 주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요,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 것처럼 오직 물과 떡만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주고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과 이삭은 기업을 같이 안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도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할 때 하갈도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근데 그 옛날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스마엘이 사막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무엇이 되냐면요, 지금의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더라는 것이. 보기에는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이 조상이 되면서 축복을 받았더라는 것이에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판단이 보기에 모진 결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때 이삭도 모든 기업을 물려받고 이스마엘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판단과 행동은 뭐냐면요,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와서 동맹을 맺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미 전에도 사라를 후궁으로 삼으려 했던 이 지역에서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은요,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잘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아비멜렉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잘 보여야 되는 위치는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보통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가서 우리 동맹 맺읍시다, 우리 잘 지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당신은 왕이시고 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니까 아비멜렉 왕이시여 나를 잘 봐주시고 우리 귀한 관계 속에서 동맹 맺으면서 평화롭게 삽시다. 근데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큰 권세가 있는 왕이지만,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에게 왔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요. 아비멜렉이 그 한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오히려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아는 한 가지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뭐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세상 사람이 보기에, 세상 권세가 있는 아비멜렉이 보기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먼저 와서 부탁합니다. 우리 동맹 맺읍시다. 세상적으로 강한 자인 아비멜렉 왕이 자신보다 약한 자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잘해준 것처럼,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잘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부탁하더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종들이 나의 우물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좋은 날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동맹 맺는 날이에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최고의 세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날인데, 그 사람의 체면을 봐서라도 좋게 넘어갈 날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나도 처음 알았다고. 너도 나에게 이런 일 얘기한 적 없지 않냐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맹세하면서 암양새끼 7을 받아 우물판 증거로 삼더라는 것이. 사막 지역에서 우물은 정말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했을 때 난 몰랐는데, 난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안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우물의 소유권을 바로 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요. 아비멜렉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려고. 누가요? 한 나라의 왕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나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을 행해야 될지 정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정할 때 그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이더라는 것이에요.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결정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할 때 그 결정이 누구에게? 나에게 제일 좋은 결정이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결정이더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마엘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하는
한다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물이 없어 죽을까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더라는 것이요. 살아도 자식이 없이 죽나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90세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반대로 해야 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부흥성회가 있는데요,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편안하게 집에서 부흥성회 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요, 오늘 부흥성회 몇 시에 시작하죠? 7시 30분에 시작하거든요. 그럼 7시 30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초대하는, 정말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노력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집회에 초대해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 올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는데 그냥 와 있으면 은혜가 막 그냥 흘러 넘친다.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새 가족일 때,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 근데 어느 정도 연륜이 되면은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축복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나 그냥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막 쫓아다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막 쫓아다녀야 돼요. 근데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어딘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리더라고요. 말씀 듣는 자리더라고요. 찬양하는 자리더라고요. 내가 예배 드리는 자더라고요.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목소리가 막 아프고 좀 감기 들리고 그랬는데도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나와서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어저께 오늘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막 힘이 나요. 1시간 더 하고 싶어요. 근데 6시에 끝나겠습니다. 왜?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남의 행복을, 남의 은혜를 뺏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판단은요, 귀한 판단입니다. 그냥 은혜 주시겠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 받는 것에서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보다는 교회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찬양할 때 왜 이렇게 손 조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높이 드세요.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손 높이 들고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은혜가 되니까 시키시는 거예요. 은혜 안 되면 뭐하러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까? 팔만 아프지. 찬양할 때 뭐하러 춤추면서 막 손 들면서 찬양하겠습니까? 팔만 아프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시던 분들은. 제가 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해보니까 은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았던 사람들이 못 올리는 거고.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해보니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대로 따르면 은혜 받는구나 하니까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손들고 막 찬양하고 손들면서 막 기도하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할머니가 왜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그동안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아비멜렉이 왜 뭐 와가지고 정말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 그냥 백성인데 거기 가서 왜 아이고 나 좀 잘 봐주십시오 하겠습니까? 본 게 있는 거예요. 당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누구 건드리면? 아브라함 건드리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사라의 웃음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이요, 나의 삶 가운데 웃음이, 행복이, 즐거움이 넘쳐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이 흘러 넘치는, 즐거움이 흘러 넘치는, 사라의 웃음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라의 기쁨이 나의 것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것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여서 내 삶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양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들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도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증거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양심으로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열방이 주께 돌아 주를 경배하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지도자들이,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화친하자고,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이 은혜가 세상에 그대로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던 이 은혜가 이번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은혜예술 새벽 집회 또 신년 축복성에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202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는 너무 중요하고, 또 강사 목사님 참 이렇게 여의치 않게 아킬레스건 다치셔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이곳까지 오시게 됐는데 이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을 때 은혜교인들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보았다. 열방을 향해서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해가는 이 귀한 사역에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서 구차한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절단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감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귀한 성회의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성에 온 가족들이 자녀들까지 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없이는 종, 세상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신년 축복성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GMI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